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그러죠. 또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그러죠. 노래한다 또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1절을 보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반석이시다. 반석이시라는 말씀은 굳건한 힘이 되시는 주님이시죠. 굳건한 힘이 되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열악하거나 약해서 그냥 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굳건히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께 다윗은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또 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내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그러죠. 자,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이 매일 한 번씩 새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계신 그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오랫동안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냥 좀 지루하거나 구태의연한 그런 분이 아니라 늘 새로우신 분이라 이거죠.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해서 매일 본다고 해서 좀 지루합니까? 또 기도를 매일 한다고 해서 지루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지만 늘 새로운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분이 늘 새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굳건히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지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반석이신 그분 또 늘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사건들이 다음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1절 2절을 보시면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전쟁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죠. 왜 전쟁이 많았죠? 나라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바로 모든 땅을 다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언제? 여호수아 때. 그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줬지만 그때 모든 땅을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다윗 때도 사실은 예루살렘 자체도 점령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들어서면서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점령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전쟁하게 돼요. 전쟁하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이 뭘 가르치셨다? 전쟁할 수 있는 힘, 또 전쟁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키심으로 그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거죠.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그는 나의 사랑, 나의 뭐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가까운 사람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 요새, 산성, 방패 이런 단어들이 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나를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겁니다. 또 왕이니까 또 왕을 잘 따라주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이해할 때 꼭 세 가지 요소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모아져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조금만 이해하면 그것도 제대로 이해하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간에서만 이해를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사람을 내다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단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그건 교만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왜곡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잘못되게 신앙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인간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그러죠. 누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렇게 말할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한 120년. 그렇죠? 요즘은 100세 넘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인생의 길이가 인간 역사의 길이에 비하면 짧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짧을 수밖에 없죠. 인간은 헛것이다. 꼭 시간 때문이 아니라 뭐 나이가 많아도 그냥 건강하지 못하게 또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근데 이런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돌보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그러니까 5절, 6절, 7절은 원수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구하고 건지신다. 자, 우리가 삶에 원수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 관계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많은 어려움을 늘 겪으며 살아요. 부딪히며 살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려운 장애물에서 나를 구해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손에서부터 구해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해하려는 칼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해주셨다, 또 나를 지켜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런 걸 없게 하면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죠.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 일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생각해야 되고 또 다른 한 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즐긴다는 말은 그냥 뭐 어려운 현실이 뭐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순간은 굉장히 힘들어요. 누구든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참된 의미를 알아요.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뭐가 있습니까? 기승전결. 그렇죠? 그 다음에 위기 나오잖아요. 그 위기가 이렇게 크게 봐서 어떤 위기의 상황이 어떤 중간에 한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짧은 그 이야기, 하루 드라마 분량에도 그 안에 계속 그 뭐 풀렸다가 해결됐다는 것이 계속 나오죠. 이것을 반전이라고 그래요. 반전. 근데 반전이에요. 그러면 작가가 그 글을 쓸 때 보는 사람으로 재밌게 하려면요. 계속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냥 위기가 있다가 해결되면 또 좀 풀려요. 그럼 또 위기를 만들어. 그래야 드라마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보는 드라마는 반전 때문에 이 드라마가 재밌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는 반전을 싫어하죠. 항상 이렇게 위기가 없기를 바라요. 근데 드라마에 위기가 없으면 드라마 재미없어가지고 누구든지 안 볼 겁니다. 재미 하나도 없죠. 긴장도 안 되고 끝날 때마다 꼭 그 부분에 끝나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드라마를 보듯이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거죠. 말씀 속에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여기 보면 찬송합니다. 또 원수를 제거해 주십시오. 또 인간은 약합니다 하고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 하나님, 나의 현실, 약한 점, 찬송이 나오면 또 힘들다고 구해달라 그리고 지켜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딱 없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왜? 그 날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 때까지는 남겨두신 것이죠. 여백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몸소 체험하면서 겪어가면서 배워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일면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